회사의 직원들이요, 일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구분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애들은 항상 다른 사람만 봅니다. 쟤는 일을 못해서 쟤 때문에 그렇고, 일 잘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뭐 했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이거 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쟤는 기도도 못하고 쟤는 뭐 신앙생활도 못하고 쟤는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가까운 형제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기도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찬양 기뻐하길, 내 영혼이,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내 영혼이, 찬양하며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자분이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내 영혼이 하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이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해서 실패했거든요, 작년에.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내 영혼이 하고 그냥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형제님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어제 와이프를 시켰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넌 잘한다 이랬어요. 항상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이 삐뚤어졌어도 내가 먼저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영원에서 서를 믿어요. 언제나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믿으신 사랑 우리가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저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영원에서 저를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 향한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나를 내가 나의 견으로 백성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해서 내게 구원주라 자녀들의 연할 곳 저들은 다한 살고 꿈을 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총량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말한 살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말한 살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오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맡겨놓는 우리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데에 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주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속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두 버리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여,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걸어왔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28일 밤이 되면 프랑스 파리에서 무역 박람회 엑스포죠. 엑스포를 어느 나라에서 열 것인가를 선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우리나라가 지금 대두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선발주자로 1년 앞서서 시작했고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아마 우리가 2등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3분의 1을 못 얻으면 투표하게 되면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나라들이 아마 우리나라를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재벌 총수들이 전부 지금 파리에 가 있고요. 부산시장을 포함해서 관객 인원들이 전부 파리에 가 있고요. 최근에 윤 대통령도 파리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또 국운이, 또 대한민국의 축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2030년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므로 88 올림픽과 같은 그런 전환기를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2030년 엑스포 아버지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후발주자도 여러 가지 문제가 가운데 아버지 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전부가 독특한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뛰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의 힘을 실어주시길 원합니다.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용기를 가진 것처럼 2030년을 통해서 이제 선진국의 대로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대한민국의 큰 상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열방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명성장과 한국장과 함께 하시고 박동진 형님, 김신장과 사업장들 팀타이거와 함께 주시옵소서. 좋은 일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중앙국가들과 여러 사업장들이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민수원장님과 중앙국가들까지 축복하시고 중앙don주사 하늘상교회 함께하시고 최진배 집사의 동양 중국 선교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운영중국 정신력아는센터 이창규 지사와 가훈 임용공사를 축복하시고 나는 카페에 함께하시며 열방 지역하는 분들을 힘들어주시며 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시대에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받게 하시며 늘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학업에도 정진하게 하시고 다른 신앙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하나님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그 배후 세력 간의 갈등, 전쟁이 점점 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불을 더 번지지 못하게 악한 바람을 멈춰주시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또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과 탐욕과 거짓의 유혹 속에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시에는 마약과 살인, 사기, 명불로 가득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국민들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되고 유혹 많은 삶 속에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자신이 깨어드는 날이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고백하지 못한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년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온 성도들이 큰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능을 더 공정한 형제님의 입시 결과를 주님이 뜻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기도하는 우리 열방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2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고 이제 그러면 연말이 되죠.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전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요. 성경통도 계속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의 그 사랑의 헌금은 오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카페 냉난방기를 교체했어요. 우리가 12년 된 에어컨인데 한쪽이 고장이 나서 부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교체하게 됐어요. 이번에 인버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도 이렇게 덜 먹게 됩니다. 우리 박동진 형제님이 헌신해 주셨는데 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보다 훨씬 따뜻할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최기동 선교사님 일정, 선교 일정이 있고요. 오늘은 11월이네요. 제가 잘못 썼어요. 12월이 아니라 11월 선교주일입니다. 제 마음은 벌써 12월로 가 있네. 11월 선교주일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요즘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또 합당한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절 1절까지인데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세 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인데 오늘은 전반부만 나누도록 10절까지만 나누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사도로서 화목직분을 맡았다 그랬어요. 화목직분을 맡았는데 헌신과 희생으로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밝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데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의 애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가 됐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어떻게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동역자로 삼으셔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죠? 네.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화해하고 뭐 화목하고 단어적으로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원수되었던 것들을 완전히 누그러뜨려서 사랑의 관계로 바꾸는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그 화목의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요. 예. 관계성 가운데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했죠. 잠깐만요. 다시 함께 일하는 자로서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절은 많이 인용합니다. 뭐 복음을 전도할 때나 뭐 이럴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놓여서 회복될 것인데 그때 이사야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그랬어요.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때로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속하는 거예요. 더 작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생존기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지금이고요.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영원히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에어컨 설치하러 오신 기사님이 그 사장님이 아드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아드님이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운동 헬스를 좀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결혼해서 직장 다니고 있고 그분은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주의를 못 지켜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만 이제 제가 전했는데 나머지 또 나중에 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동진이 형제님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원을 메시지를 전할 때가 바로 언제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 버리면요. 차일 피일 미루고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못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에베소나 갈라디아 지방처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부흥기를 맞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형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대형교회가 세워졌고요. 하여튼 세계적인 교회들이 만들어졌어요. 또 성공한 지식인, 기업인, 정치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 한반도에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목회자가 부임지를 구하기 어려운 됐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요, 거진 다 문 닫았어요. 죽었어요. 문은 열어놨지만 숨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됐다. 특히 교회 어린아이 수가 줄어듭니다. 우리도 아동센터가 있지만 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그걸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교회도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연이 하나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요인들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거, 또 사회문화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디다 맞추냐? 구원의 때인데요. 이게 이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992년 이후에 한국교회에 쇠퇴기가 왔습니다. 그럼 92년에 지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됐어요. 그죠? 그건 3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쇠퇴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잘 몰라요. 이게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나? 이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에서는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전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율도 줄고 있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벌써 3만 불, 4만 불 시대로 가고 있죠.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일수록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더 귀하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더 시소해질 수 있도록, 더 어려워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가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신학교에서도 참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냥 뭐 학교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진짜 신학교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쓰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우해 줄 뿐만 아니라 각급 교회에서도 신학교에 그만큼 충분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대학도 경쟁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학 과정만 있는 학교들이 약할 수밖에 없죠. 종합대학은 그만큼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고 그런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학교는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500개 교회지만 힘써서 신학교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포트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종속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 신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장로교라고 하는 붙어있는 장로교회만 신학교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발간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다가 2권씩을 보내주려고 뽑았어요. 신학교를. 뽑다 보니까 인가된 신학교는 물론 뭐 장로교회는 이제 전통적인 학교가 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장신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학교예요. 감리교회는 3개가 있어요. 모건대학교,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 그 다음에 감리신학대학교 서울에 3개가 있어요. 침례신학대학교는 하나입니다.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딱 하나예요. 이제 뭐 성결대학교, 또 한국신학대학교, 뭐 이런 교단별로 신학교가 정통학교가 있는데 그 외에 장로교만 300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내려고 하다가 거긴 못 보내겠어요. 거긴 무슨 인가도 안 돼 있고 적어도 문교부에서 학부나 대학원으로 등록된 학교를 보내려고 하더라도 많지만 비인가 학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비인가 학교라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정통신학교이고 그런 학교들은 이제 인가를 받아서 규모 있게 세울 학교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그 짧은 단기 코스로다가 막 목회자가 만들어졌어요. 방언만 받으면 목사가 되는 거야, 그냥. 방언할 줄 알아? 그럼 주여 하고 안수 줘갖고 목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또 신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바뀌면서 말이죠. 매스컴에서 그 화두가 교회를 때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안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헛된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민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두로 몰려갖고 돈을 내고 말이죠. 외국으로 나가려고 돈을 배를 구합니다. 특히 시리아 난민들 그랬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난민들 그랬어요. 그들이 배를 구해가지고 타고 가는데 배도 조그만 배인데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가진 그 사기꾼 같은 선장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벤지 콩나물 심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중해를 건너가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네, 거기 먹을 것도 없어. 뭐 오줌똥 쌀 필요 그게 없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싣고 가는데 그런데 이게 가다 엔진이 망가져갖고 파도에 넘어가가지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런 형태의 구원이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저 살려고 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막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구해갖고 콩나물시루 같은 배를 탔는데 그 캄캄한 바다에서 그 바다에 떨어졌다 말이죠. 거기에 상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유해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 어떤 심정이겠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그 귀한 피값으로 산 은혜를 말이죠.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엉뚱한 길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서서히 식어지는 거예요. 그 문화의 풍조에 빠지면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만하고 자만심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이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돈, 자랑하는 그 폐물 여기에 탔는 팔다 보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결국은 침몰돼 가지고 말이죠. 영원한 구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노선을 가고 있는가? 또 목회자의 가르침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요 진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온전한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실 때 그 복을 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게 바른 신앙을 견지하면서 더 믿음으로 장성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헛되이 복음을 받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강조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오늘 이제 말씀 이후에 피력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삶을 얘기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죠. 첫 번째는 많은 고난을 자천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참 이거 힘든 얘기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거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은 그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지 이거 감당해내죠. 안 그러고 세상을 어떻게 닭을 장애물을 통과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바울은 자기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실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 직책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처신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바울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비방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바울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고 오해로 인해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에는 바울이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취했던 그러한 삶을, 그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니 무슨 뭐 바울이 뭐 공수부대 차출돼서 간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가서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완전히 이건 특전사 수준이고 저기 그 해군 UDT 수준이에요. 이건 완전히. 그렇죠? 이런 상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천했다 그러죠.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저는 절대 특전사에 자원 안 했습니다. 네. 원래 태권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차출돼서 가갖고 말이죠. 11년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네. 하여튼 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이 견디는 것, 인내를 요하는 그 일을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곤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자원했다. 목회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에 의해서 불려온 콜링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원한 사람들도 있고요. 목사님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죠? 물질을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때를 주시면 누구나 다 해요. 그죠? 예. 안 줘도 할 수 있도록 자원해서 말이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엑스포 얘기 잠깐 했었는데, 엑스포 참 대단한 겁니다. 그게. 예. 우리도 대전에서 한번 엑스포가 있은 적이 있었죠. 그거하고 다른 대단한 규모의 엑스포가 이제 부산서 하는 거거든요. 2025년도에는 일본에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30년에는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뭐 2조나 3조를 투자하게 되면 약 60조를 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돈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경제적인 관광적인 요소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진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특히 요번에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열려요?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가 열리는 그런 대단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SK 회장 같은 경우는 비행기 표가 없어갖고 막 에코노미 타고 쫓아다니고 할 정도로 지금 막 재벌 총수들, 우리 재벌 총수들 영어 잘합니다. 총수들이 다 이 유학파들이기 때문에 영어 잘하거든요. 거기 가고 영어로 말이죠. 토크 어바우트 하면서 홍보하고, 우리가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우디가 뒤에 와갖고 주머니에서 돈을 딱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처음에 부산시장이 뭐 어느 나라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매스컴을 보고서는 또 사우디에서 또 그 다음에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재용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현대 회장이 어디 있는지 그거 안 알립니다. 누굴 만났는지 안 알립니다. 암암리에 그냥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하죠. 재벌 총수들이 자원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물론 거기서 많은 나라들과 교섭하면서 또 이제 무역이 또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대통령도 뭐 100 몇십 개국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하여튼. 그럴 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시고 진짜 중흥기를 또 한번 맞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번에 엑스포가 따라오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당당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과 도상국의 중간 사이에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대략 10대 교역 국가를 넘어서서 그 앞에 7, 8위 그죠? 이 정도로 당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봐요.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바울은 자원했어요.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시련으로 보면 환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환난, 궁핍, 고난 전부 다 이렇게 어려운 거지만 환난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압박이 환난입니다. 이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핍, 가난 정도가 아니에요. 역경이 끊임없이 닥치는 상태가 바로 궁핍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 좌절을 강요한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갔다. 이런 일을 당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화목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육체에 가해지는 핍박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매맞음, 갇힘, 난동. 이거 사도행전 13장, 16장에 또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매맞고 갇히고 난동을 부리고. 네. 결국은 바울이 순교당하죠. 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글쎄, 저도 목사하면서 매맞아 보진 않았습니다. 갇혀보지도 않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지도 않았고. 참 이런 일을 겪었다. 우리 정관영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로 그죠? 50이 안 돼서 아주 한창 나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 순교적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짊어졌어요. 그게 뭐냐? 수고로움. 열성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생계도 어려우니까 뭘 했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지기를 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천막을 지어가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들도 지금 텐트 메이커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사모님이 같이 일해야지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현실이지만 많은 그런 것들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몇 사람은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택시 탈 때 한번 물어보니까 그 택시 운전기사가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차질을 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너무 이렇게 띄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전 모임에서, 그런 협회나 이런 모임에서 소리를 내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버스처럼 예를 들어서 그건 안 주더라도 지원금은 안 주더라도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다. 얼마를 버냐 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 겨우 번다 그러더라고요. 개인 택시인데. 그래서 아니 지금 아르바이트에도 하루 나가면 10만 원 이상을 줬는데 택시가 그게 가격은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1억이 넘잖아요. 그것까지 다 따지면. 그런데 그걸 투자하고도 200만 원 번다? 네. 그래서 그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이런 일을 했고요.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다. 영적인 내피 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고 먹고 싶은 상태에서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견뎌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 스스로는 참 부끄럽다. 나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공수특전단 수준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것이, 둘째는 내적인 능력을 감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앞에 4절과 5절에서는 9가지 시련들을 견뎌나간 것이 사도의 외적인 자질이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적인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가 이제 첫 번째가 깨끗함입니다. 퓨리파이라고 하는 깨끗함. 영적인 순결을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가리키는 거. 이런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얘기하죠.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지식. 목회자가 특별히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면 딴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공부, 학업,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래 참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많은 오해와 불신과 분란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언제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대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못 참고 뛰쳐나가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어느 교회 보면 괜찮은 교회인데 거기 목회자가 이제 은퇴하니까 후임 목회자가 이렇게 오는데 좀 시골 사람들인데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이게 못 견뎌요. 그냥 목사님들한테 이제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는 뭐 이렇게 별로 학력도 없고 이런데 목사님 맨날 헬라어, 히브리어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좀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유 목사님 영어를 너무 많이 쓰시는데 우리는 중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세요. 그러고 한국말로 편하게 이렇게 말을 풀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막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조직 신학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맨날 원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제가 볼 땐 그 교회는 공부 많이 한 목사님 말고 아주 공부를 아주 적당히 한 그 목사님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뭐 이게 공부한 사람들 뽑으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힘든데 부임한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게 강한 곳이 장로교 같은 경우가 강하죠. 그죠? 그럼 침례교와 감리교회 그런 것들에서 좀 중간적 위치에서 교회가 잘 통제되도록 한 것이 감리교라고 봐요. 감리교는 감독제도가 있어갖고 그런 어레인지를 이렇게 통제를 잘 하는 그런 건데. 근데 또 너무 이제 감리교는 목회자가 계급적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반응해서 교회에 반응해갖고 그거 하면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가 나오는데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 것으로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자비함입니다. 이게 갖춰져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은 목사님들이 비교적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주 너무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아주 강팍하게 말이죠.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이 자비가 말이죠. 만들어져야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온유하다 그랬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미크니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그 온유하다는 그 말 자체는요. 야생동물을 길들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야생동물 같지만 이게 다듬어져서
그것이 온유해지고 거기에 사랑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비함이, 그 사랑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녹아져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감화. 뭐 바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점철된 삶이었으니까 두말할 거 없다.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가를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충만하면 문제인 거예요. 그죠? 네. 늘 성령 충만을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사랑이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은요, 성령 사역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전적으로 위선이 아닌 순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이죠. 네. 거짓 없는 사랑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네. 정치인들입니다. 네. 네. 절대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이건 제 편견일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사랑, 이건 거짓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야 되지 않아야 되겠죠. 진짜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를 헌신하겠다. 뭐 국회의원들이 봉급이 억 단위가 넘는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적지 않은 힘든 일이고, 비서관들이 7이나 된다.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다. 이런데, 그거 아니라는 말 많이 하죠. 유럽의 국회의원들이나 하다못해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상하 의원들, 세네토라고 하는 사람들, 하우스 세나터 이런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공급이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공급이 많은 축에 속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범죄를 하든지 말이죠.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말이죠. 경제적 이권도 많이 취할 수 있으니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거짓 없는 신앙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 내게 진짜 사랑이 있느냐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거짓 없는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 복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랬어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이걸 가졌다. 내적으로 이걸 가졌다. 그렇습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만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의 병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셋째를 더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맘만 드리고 이제 이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는 육체적이고 또 육신적인 거라면,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또 내적인 문제였단 말이죠.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자의 평가를 감내했다라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중에서 참 중요한 게 이 말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즉 이런 말이에요. 사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양자의 평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안 그런 사람들, 불신자와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이 있고 우측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늘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없는 것을 가진 자로다. 복잡하게 썼죠. 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늘 이런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삶 참 돌아봐야 될 삶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공수특전단보다 더한 삶을 살았고요. 예.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었다. 오늘 배웠던 그 말씀들, 예. 바울의 삶이 여러분에게 귀한 양식이 돼서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구원의 때가 기든 아니든 우리가 화목직분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기꺼이 고난을 자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는 없지만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돌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적으로도 충만케 하시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 충만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의의 병기를 좌우해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견고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하여 변치 않네.
머리 아픈데 손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심령을 갖고 나왔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안수하실 때 깨끗하게 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약한 것들은 강하게 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 성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성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한 길로 왔지만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 때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